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 상급을 받을 성도, 하늘 상급을 받을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에 웃을 일도 별로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는 이런 때에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속이 확 뚫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우리 교인이 이제 운영하는 기름집에 갔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이제 우리 박준상 형제가 하는 말이 기름을 넣으면서 목사님, 어디에서 나온 학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남자가 36살 때부터 기회가 3번 있다고 하는데 제가 36살 때 첫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니 속이 확 뚫리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는데 손살같이 나왔고요. 이 이야기는 집에 가서 꼭 해야지. 그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쑥쑥 자라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듯이 목사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코로나19의 미세먼지에 그 다음에 황사가 완전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어떤 화를 내셨느냐? 고개 숙인 노란 저고리의 개나리, 고운 자태 키다리의 하얀 목련, 어떤 화입니까? 꽃화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꽃이 이렇게 맺히게 될 텐데 진붉은 물을 뿌린 홍매화, 부채 손을 모아놓은 노란 산수유, 한박 웃음의 연분홍 벚꽃, 작은 키에 순붉은 진달래, 근육질 팔뚝의 진분홍 철쭉, 짙은 립스틱의 동백꽃, 할미꽃, 양지꽃, 제비꽃, 금낭화, 복수초, 매발톱꽃, 족돌이꽃, 봄에 피는 순서대로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3월, 4월 계속해서 화를 내실 것입니다. 무슨 화를 내십니까? 꽃을 피우는 화를 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천을 또 초록빛으로 덧칠하시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 봄과 더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맑은 기운과 밝은 웃음이 넘치는 우리 3월,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은 바울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의 칭찬도 중요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칭찬,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는 가운데 바울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닮을 것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우리 3월 달에는 바울의 상급관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랬는데 바울의 이 상급관, 바울이 어떤 상급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상급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칭찬, 상급, 그걸 위해서 얼마나 상 받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6년 우등한 사람이고 6년 개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되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쟤 좀 업고 가주세요. 6년 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출석을 하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있다가 아파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퇴가 되었죠. 제가 6년 개근을 했습니다. 그 6년 개근한 상장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지금 꽂혀 있겠죠. 꽂혀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6년 개근을 귀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상에 대해서, 세상의 메달, 세상의 여러 가지 칭찬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친일 활동이 드러나면서 자녀들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토지마저도 빼앗기고 또 빼앗긴 사람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수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칭찬, 목에 거는 메달, 그리고 손에 받은 이 상장, 이 모든 것은 시대가 지나면 때로는 세대가 바뀌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의외로 이 넓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1189장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의 상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과 세상에서 상 받는 것, 거기에 관심을 쓰지 말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면 결국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려고 하다가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구제하지 않다가 사람이 몇 사람 지나가면 그때 구제하고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외식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고 우리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 없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1부, 2부 때에 기도하실 장로님 그냥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1부 때는
매주일 일찍 나오셔서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매주일 일찍 나오셔서 주차장문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신다고 제가 앞에 좀 다른 서두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리 없이 돌아가게 되지요. 일찍 나오셔서 주차장분으로 하시고 또 그중에 자동차를 몰고 가서 또 이렇게 픽업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일찍 와서 안내하시고 그리고 헌금 당번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회계부, 괴수부 제일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요즘에는 각 부서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줌을 통해서 만나고 상담을 하고 또 교회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1학년 아이들 다 못하니까 몇 명만, 4명만 모여야 되니까 1학년 아이들을 3명 불러가지고 또 어제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목자, 부목자들이 또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모이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주음을 배우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애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잘 못해요. 자꾸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저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한다고 하지만은 나이에 비해서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게 뭐지? 한 번, 두 번 해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얼른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카톡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숙달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생님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주음을 하려고 하니까 누가 선생님이냐? 우리 부교육자들 제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또 들고 내려옵니다.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좀 해달라고. 또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상을 받을 성도는 진심으로, 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영접입니다.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을 성도는 영접과 섬김을 잘하는 진심으로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 관계다. 목사가 천사 같은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내용에 들어가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회만 관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도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무엇이 하나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로 상고를 겪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매듭이 매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푸느라고 얼마나 지금 사회가 고통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뒤에 앉아서 아이고 집에서나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목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안 그렇더만,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서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정말 웃음을 웃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자녀가 볼 때 아이고 집에서나 잘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지인의 말이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막 사랑을 외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강대상 밑에 가 사입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실이 같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가족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가 영 엉망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행일치, 우리는 신행일치, 사랑일치,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노력하는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마지막이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영화의 단계가 안 됩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 조금씩 변해가다가 죽어서 천국에 딱 가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영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세 구절을, 제가 읽는 세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제가 원고에는 그래놨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첫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영접이 나왔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관이 좀 달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면 도와놓고 내가 2011년도 몇월 며칠날 내가 도왔다. 이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했는 거라. 내가 어떻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도 결국 죄짓는 꼴이 됩니다. 죄짓는 꼴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했는데 너희가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영접했으니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상급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제가 꼭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교사가 받을 상급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는 못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고 나는 기도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선교사가 받을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나한테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25년, 24년, 23년 되었는데 우리 지금 태국에 어느 분이 태국의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는지 몰라요. 캄보디아 모릅니다. 필리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내한테 해라. give and take를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은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상급으로 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자 여기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작은 자 중, 옛날 성경에는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입니까? 냉수한 거라, 큰 것 아닙니다. 이 소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까 그야말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한 거라. 내가 볼 때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자에게는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는 그런 단어가 안 나왔는데 섬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접과 섬김입니다. 영접과 섬김입니다. 어떤 영접과 어떤 섬김일까요? 진심으로 영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어떤 대가? 돈 내. 이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목이 가란 사람에게, 이 어린 소자에게 그야말로 냉수 한 그릇 그냥 대접한 것입니다. 대가 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대가 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급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급을 받고 싶으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한 상급을 받고 싶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접해라, 진심으로 영접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보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해도 다 사랑 못하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 안에서 독소가 되어가지고요, 자꾸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중에는 마음이 우울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몸이 무겁게 됩니다. 결국 병원 찾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누가 손해보느냐?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를 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은 입안에 있는 혀도 물리는데 어떻게 남이 나하고 같을 수 있느냐 말이지요. 나하고 좀 다르면 생각이 다르구나, 관점이 다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한 배에서 난 쌍둥이도 다르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고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와 의인의 상급을 받고 싶으냐?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 구분하지 말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에게 사복음서의 기자를 보면 마태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당시에 세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마태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또 그의 지위 때문에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여러분, 누군들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좋은 권력층에 앉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 새벽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 제가 새벽 기도에 걸어오는데 밤중에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저는 겁없이 걸어옵니다. 한쪽에 성경 들고 열심히 걸어옵니다. 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1200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죄를 위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여기 걸어간다. 대통령이 걸어간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호는 없이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선민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섬기면, 좀 그 문장이 길지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작은 자, 어려운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을 저는 틀림없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행여나 알아주지 못하고 제가 몰라주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 목자가 몰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몸은 내 지체가 내 지체에 지금 붙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붙어 있는데 오른손이 구제를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지금 움직였어. 저 구제해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너 손 나가거라.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져서 그렇지. 나가라. 오른손이 나가라. 이제 전달해라. 거리는 어느 정도 되니까 한 50cm 된다. 50cm 나가라. 이게 다 지금 지시를 했거든, 내가요. 했기 때문에 50cm 나가야 되겠어. 앞에 있는 사람까지 나가야 되겠어. 그런데 왼손이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라. 여러분들, 선한 일하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선한 일하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게 될 텐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개털모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개털모자. 제가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개털모자 유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털모자 유래가 있습니다. 개털모자를 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금면류관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 보시면 매년 2차례 명절이 오면 쌀을 50포씩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초창기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뒤에 또 그분인가 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자기는 안 보냈대요.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안 드러났지만은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우연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연히 알려지고 소문이 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주시고 드러내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드러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저는 지금 여기에 본당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요. 제가 와서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19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 헌금하신 분들 다 명단을 적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지금 묻어놨습니다. 언젠가 다시 교회가 신축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 항아리 있는 곳을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서 다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거기에 또 갖다 묻고 싶어요. 또 묻고 싶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언젠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모르는 기록은 남겨두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저기 묻어놨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받을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가장 귀한 상급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입니다. 3월에 본받을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몇 개 국어를 했고요. 바울은 당대의 2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하의원이 없지만 미국에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권력과 힘과 부귀영화가 꽉득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렸습니까?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헌신짝처럼. 바울 자신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바보입니까? 절대 바보 아닙니다. 바울 바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바울 시대도 있었다고 하면 바울은 무슨 찬송 불렀겠느냐? 바울은 무슨 찬송 불렀을까?
찬송 1장부터 쭉 넘겨봤습니다. 넘기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421장을 제가 찾았습니다. 421장.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변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구역성경에는 똥으로 모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똥과 같이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력, 모든 칭찬, 모든 그 세상에서 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면 똥과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된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같이 바보짓을 했을까요? 왜 이같이 바보짓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집 수준에 온 듯이 조그마한 권력이 있고 정보를 알면 그거 가지고 막 땅을 투기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아파트 값이 올랐는지. 지금 청년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작년에도 그렇지 금년에도 그렇지 대기업에 이제는 상시 모집하는 이 모집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직장은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민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그 상급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줄로 알았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는 고상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기 위하여만 산다고 하면 침팬지나 고릴라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를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칭찬은 아니고요. 칭찬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건 또 드러나는 것도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더 겸손하고 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생각하면 오히려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성도, 믿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은 성도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칭찬이 아주 필요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세상 칭찬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칭찬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칭찬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했던 일 많이 숨겨왔습니다. 많이 숨겨왔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많이 돕지 않고 선한 일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한때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드러내니까 개신교가 훨씬 더 다른 종교 다 합층보다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는 노인복지관, 양로원 이런 걸 지어가지고 국가에 뭐 기부 체납이라고 합니까? 그냥 막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막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칭찬도 들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 상급에 더 관심을 갖자. 바울이 하늘 상급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주님을 외치면서 그는 마지막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달에 바울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바울의 상급관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받을 성도가 되십시다.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천국에서 상을 받을 성도는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 집에 오신 손님에게, 성도에게 밥 한 그릇도 정말 진심으로 대접을 하고, 또 섬길 때에 잘 섬기는 성도.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끓을 때가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집에 손님이 끓을 때가 좋다.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알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시대는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서로 목장끼리 모이고 성도들을 교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잘 섬기고 진심으로 섬기자. 그리고 칭찬이 없어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을 기대하자. 세 번째로는 천국에서 받을 가장 귀한 상급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같이 또 천국을 바라보는 이 천국 상급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준 높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